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은혜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31장 듣고 올게요.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우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은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대비되는 현재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결코 욥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욥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얼마나 죄를 멀리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를 멀리 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말했습니다. 욥은 처녀에게 눈을 돌려서 음욕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뺏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탐낸다거나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선대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죄짓기를 철저히 꺼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죄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을 정도로 억울했습니다. 이처럼 욥의 상황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새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에는 새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29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아주 세세하게 논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 사실에 몹시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조차 아무리 선하게 행해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괴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한 친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건 사실 도무지 인과응보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사업을 하다가 1,000억 원을 빚져서 생을 끊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1,000억 원을 탕감해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왜요? 왜죠?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우리의 현실 논리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기에 나타난 인과응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 일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